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실을 순서대로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런 순서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다음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 2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은 한편의 설교처럼 중요한 주제를 순서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하는 포도주, 그 포도주가 동이 나서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이 사라지고 동이 나버린 우리의 삶에 물로 기쁨을 제공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포도주를 제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또 재물을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성전이 이름만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허우대는 멀쩡한데 목적이 달라져 있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일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회복해야 되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 껍데기뿐인 성전 같은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오늘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떳떳하게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리에 대하여 묻고 배움을 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께 가서 꼭 배워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질문한 질문하고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는 대답하고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왜 이런 대답을 하시지?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표적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이 서로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전혀 맞지 않는 질문과 대답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니고데모가 한 질문의 핵심을 예수님이 파악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나 표적,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이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진심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지하게 진실로 잘 들어라. 완전히 변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백성들의 지도자요 선생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지금 네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입장으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격적입니다. 변화되라. 거듭나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대한 인생의 하나의 고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시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에서는 이런 고비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 것은 다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물론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거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해왔는지 주님 몰라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는 없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러기를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새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두 번째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니 제가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해오던 내 상식, 내 생각,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니고데모처럼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것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님의 이 말씀, 이 도전적인 충격적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지위와 직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새로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주님의 진심을 담아 하시는 말씀이 느껴지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즉 회개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그것은 너의 열심, 너의 충성 가지고는 안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 그것도 귀한 것이죠.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은 그저 말 그대로 인간의 것일 뿐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인간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일 뿐이다.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노력일 뿐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영으로 나야 영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쌓아오고 했던 그 노력들,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일 뿐입니다. 영으로 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오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감동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과 충성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 위에 쌓여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만 쌓이면 점점 인간은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성령이 없으면 선한 것도 고집으로 바뀌고 자기 주장으로 바뀌게 되어 버립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똑같이 교훈하십니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나는 잠깐 있다 올라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님은 보혜사, 도우시는 분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인 진리를 깨우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가정에 임하시면 가정의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지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역사하시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전도잔치를 하고 그래서 막 억지로 부흥시키면 여러분 인간의 노력 그것도 열심히 전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사람들 끌어모은 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또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은 모여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개인에게 역사하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시면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지식, 모든 지위, 내 경험 이런 세상의 껍데기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이에게 반드시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옵시고 기쁨의 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사 믿음 안에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교회를 만져주시고 임재하시사 교회가 하나 되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사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